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집중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져만 가고 아마 그들은 더더욱 위축되어져만 갔을 겁니다.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심으로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고 또 예수님께로 모였을 때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계속 위축되고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감정들을 품게 되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졌을 거예요. 예수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위축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죠. 이런 가운데서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.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이게 정말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아니면 뭔가 함정을 파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맥락상 그냥 일종의 어떤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.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신들과 뭔가 대비되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그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자신의 관대함과 포용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36절에 보니까요.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마 이때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 한 명과 예수님 한 명이 있진 않았겠죠.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초청했을 때에 동료 바리새인들이 좀 많이 같이 왔을 거고요. 예수와 함께하는 일행들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.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제 공인 아닙니까? 공인. 그러니까 공인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는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좀 와서 같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오픈 공간으로 아마 만들어놨을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. 예수님이 식사하셨을 때. 근데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.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.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. 동네에 그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걸. 근데 여기서 이 죄인인 여인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죄를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성과 관련된 죄를 지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. 몸을 파는 여인이었든 아니면 뭐 간음을 한 여인이었다.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그런 여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 그냥 그렇게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존했고 그러면서 돈을 아마 좀 모으긴 했겠죠. 자기 나름대로. 하지만 몸을 팔면서 돈을 모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그냥 전부인 삶이었을 거예요.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삶. 그냥 그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.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단 한순간의 평안함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또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냥 처절한 삶의 반복을 끊임없이 살아왔을 거예요. 그러면서 평생 살아오면서 모았던 것이 아마 이 향유 옥합이었을 것입니다. 이 향유 옥합은 아마 그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을 거예요.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야만 했던 것. 그러니까 이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마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딱 끌어안고 이거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버텼을지도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거나
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전부 이거 보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견뎠던.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진 자들을 안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고쳐주기도 하시고, 어쨌든 그때 당시에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은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. 너무너무.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,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던져서라도 그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안아줌과 그것을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? 누구의 집에? 바리새인의 집에. 어떤 여인이요? 몸을 파는 여인.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몸을 파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바리새인의 집에 있어요. 바리새인의 집에. 자,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?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한 그 바리새인들.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,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몸을 파는 여인이 가야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.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삶을 건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. 거기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정말 그곳에 가면. 그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모두 다 던져서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만나러 가야 될 것인가? 아니면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기에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?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갔어요. 가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식사 습관이 이렇게 낮은 탁자 위에서 잠깐 이렇게 쿠션 같은 데 기대어 앉아서 발은 최대한 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세 이렇게였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 발치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발을 저 상으로부터 좀 멀리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쪽 뒤쪽에 아마 섰을 거예요. 그래서 계속해서 울었을 것입니다.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. 이게 만 1, 2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. 계속해서 울고 그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.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.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.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죄인인 한 여인이 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? 그 여인에게 향해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안 봐도 상황은 충분하게 그려집니다. 사람들의 표정과 사람들의 눈빛과 그리고 대놓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놓고 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은 하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경멸 여린 눈빛과 그리고 사람들이 속닥속닥하면서 정말 저 천박한 여자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아주 누가 봐도 느껴질 정도로 만들어졌을 거예요. 그 상황 속에서.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물끄러미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. 여인이라고 왜 그런 걸 못 느꼈겠습니까? 그런데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 같은 여자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아줌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, 아니 나 같은 여자도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?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당신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? 당신은 나 같은 여자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?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평생 모은 전 재산,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죠.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,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그곳에 붓고 있는 거예요.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곳에 붓고 있는 거죠.
그 장면을 보면서 그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이 39절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.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. 선지자라면, 진정한 예언자라면,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봤을 것이고, 이 여인이 얼마나 죄악되고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,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. 빚주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. 갚을 길이 없으면 둘 다 어떻게 됩니까?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50데나리온을 빚졌든 다 감옥 가는 거예요. 똑같아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탕감해 준 거예요.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? 더 많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결국 똑같이 감옥 가는 거 맞는 거거든요.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정말 내가 갚을 길이 없는 나를 그냥 용서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 반면에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자기가 감옥을 가는 건 뻔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덜,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, 이 마음, 이런 마음, 그 교만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결국 다 죽는 것인데, 잘하건 못하건 결국 다 죽는 것인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, 지금 예수님의 시선,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,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여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야기하는데, 그때 당시에는 손님들이 오면, 그래도 자기가 대접하는 손님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아니면 하인이나 종들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, 조금 더 귀한 손님이면 실제로 그 종이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, 조금 더 친근한 표현으로, 인사의 표현으로 양볼에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, 여기에 조금 더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면 뭐 감람유나 향유를 이제 살짝 머리에 부어 주기도 하는 거죠. 그런데 발 씻을 물도, 입맞춤도, 감람유도 어떤 것도 너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바리새인을 향해서.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입맞추고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고,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내 발에 부었다. 그러면서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. 아마 이 말은 놀라움, 누군데 어떻게 죄도 사해,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경멸너리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었을 거예요.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. 지가 뭔데 마치 하나님인 양 뭐 죄를 용서하고 난리야,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. 비아냥거리는 표현들. 아마 이 예수님도 알았을 것이고 이 여인도 알았을 거예요. 여인의 그 모습을 쭉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물끄러미 계속 바라보시면서 이에 대해서 경멸여린 눈빛과 이 손가락질하는 그 분위기와 사람들의 속마음들을 쭉 들여다보시고 사람들에게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발 씻을 물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, 너는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지만, 나를 대접하긴 했지만 내가 전부인 것처럼 대접하지는 않았지만, 너에게 있어서 나는 그저 단순하게 열어 지나가는 손님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너는 대했지만, 이 여인은 자기 평생에 단 한 사람의 손님으로, 아니 자기 평생에 가장 귀한 한 사람으로 나를 대해 주었다. 그 여인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,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수군대고 지가 뭔데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,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막 여러 가지 경멸 어린 손가락질의 분위기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. 저는 이 장면에서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.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. 자기가 예수님한테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죽을지도 모릅니다. 사람들에게 평생 정말 이제까지 왕따 당했지만 이제까지 왕따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
사회적 학대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 같은 여인도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안아줌으로 말미암은 정말 인격적인 단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자신의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던지게 만들었고, 그래서 내 인생에 단 한 사람에 대접하는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갔을 때에 예수님도 그 여인을 바라보는데 세상은 여전히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, 예수님과 그 여인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고 여전히 수군수군대고 여전히 방해하고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여전히 온갖 방법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은요,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손가락질을 하는지 어떤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는지 상관없이, 사람들이 그 사이에 딱 들어와서 온갖 어떤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여인에게 집중하더라고요.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.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이 여인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.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지금 이 분위기를 경멸 어리게 바라보고 있는지 느꼈을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께서도 똑같이, 아니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과 그 이상으로 이 분위기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상관없이 나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. 나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하시면서 평안히 가라. 너 괜찮아. 평안히 가라.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? 정말 평안히 갔을 것입니다. 정말.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다 드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평생의 단 하나의 소원이었던 그 평안함 누군가에게 충분하게 따뜻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,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평안함을 누렸을 거예요. 사람들이 볼 때는 몸파는 여자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적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평안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.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.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요.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,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막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. 너무너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단 한 사람 모셔야 될 분,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눈물 뿌림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.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, 사람일 수도 있고요,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,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. 내 마음을 지치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과정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.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죠. 저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.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. 평안히 가라.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으로 듣는 순간 우리는 내 환경과 상관없이, 내 상황과 상관없이,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?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함과 그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 여인에게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,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손짓과 눈빛들은 이 순간 예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. 이 여인에게도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.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.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집중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집중했거든요. 이 새벽에 정말 이 여인의 마음으로 나오셨을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
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,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십니다. 모든 시선을 다 집중하세요. 집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. 평안히 가라.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정말 평안함으로,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사람들의 그 경멸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, 아니 그 여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상처가 아닌 삶이 없었고 아픔이 아닌 삶이 없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, 그냥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그 비참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. 눈물을 흘리며 그 안에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실 때에, 그때도 사람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.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. 그 순간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상처를 주고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과 그 여인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도 그 순간 그 여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저희들 바라봅니다. 이 새벽에 하나님, 저희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. 하나님, 저희들 평생에 우리가 의미 부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.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.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할 말도 없어서, 하나님 앞에 어떤 할 말도 없어 그냥 눈물 흘리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그냥 붙들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집중하시며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. 이 새벽에 하나님,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듣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. 나에게 집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경험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